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제법 쌀쌀하죠? 네. 추운 날씨에 이제 우리 몸이 움츠려들고 또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하셨던 고별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앞두시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이제 위로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17장에서는 이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제 내용이 이제 기록되는데요.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잘 알고 계셨어요. 또 그 일들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될지도 잘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만 남겨져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텐데 그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그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격려하는,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첫 이 시작 부분인데 첫 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고 계시는가, 그걸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일 때문에 마음에 근심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가, 그 마음을 혹시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능히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겨나가게 될 겁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두려운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두려워하고 근심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다. 이걸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두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에게 두려운 일,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했을 때 우리 삶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그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이 침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그냥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착잡하고 또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능력,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2절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어떤 일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실, 승천하실 그 일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이유는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한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고 너희들과 함께 그곳에 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분명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그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할 거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에서 언젠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거처가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언젠가 너희를 이 거처로 영접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믿고 아버지 집에 있는 거처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 어려움, 시험, 이걸 다 이겼다. 그것을 이겨나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이겼던, 핍박을 이겼던, 시험을 이겼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더 나은 본향,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거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거처, 자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거처를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예비된 거처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시험도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이 내가 너무나 기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면서 내가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 가을 야유회 때 스피드 퀴즈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네. 그때 제가 이렇게 막 망가지면서 이렇게 문제 설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네. 제가 집에 돌아오는데 저희 아이들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창피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왜 저러나, 왜 저기서 저렇게 망가지고 있나 막 그러면서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은 저도 되게 창피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새벽 예배 이제 준비한다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야유 예배가 이제 잘 맞춰졌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한편 있었지만 계속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하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었는데요. 두 맹인이 이제 자신들의 눈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그 모습입니다. 막 예수님을 향해서 두 맹인이요 간절하게 막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부르짖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여러분, 두 맹인이 이렇게 겪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 지켜보고 있는데 큰 소리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본 척도 아니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쓱 들어가시는 그 모습.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이 맹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모습이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너 그렇게 망가지면서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줄 수 있었으면 그럼 그게 뭐가 창피한 거냐? 오히려 너 담임 목사로서 그 정도도 못하냐,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아, 그게 창피한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셨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때서부터 좀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겪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어떤 조롱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예비된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그 길을 알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서 가면 그냥 편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호주에 한 6개월 정도 비전 트립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갈 때는 길을 잘 찾아서 갔는데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뭐 핸드폰도 제가 호주에서 있다 보니까 핸드폰을 뭐 미리 준비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지도만 보고 이제 지도책만 보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서남북을 모르니까 아무리 지도를 봐도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아무리 길을 이렇게 지도를 보고 찾아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든지 야 이거 내가 호주에서 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집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겨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길을 찾아서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길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길이 보이지 않으면 두렵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보인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면 전혀 두렵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이다. 나에게 어떤 유익한 길이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그냥 마음이 편안한 정도가 아니라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그걸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길의 끝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길이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될까요? 기쁘게, 감사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우리가 이런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 그들에게 나라를 세우고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실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자신들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 고난, 험난한 길, 그것만 생각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길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고 진리의 길이 되고 천국을 향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유혹이 있지만, 시험이 있지만, 이 길의 끝에는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걸 믿고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가야 할 그 길이 복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 결국에는 이 길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 어떤 문제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길이다. 그걸 믿고 기쁘게 감사하게 걸어가라.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가사 돼요? 네, 지금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제자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예수님 다 배신하고 도망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부활해서 이제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그런 이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말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올해 표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격려하기 원하시고 위로하기 원하시고 세임 주시길 원하시는, 이겨나가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생명의 길,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